말씀 베드로의 이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질문, 특별히 베드로의 질문은 이거죠. 우리한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여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까? 그럼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죠.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가만히 듣기에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왜냐하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비시지 않느냐?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드리라. 이런 말씀 자체가 자기들이 감당하기에는 많이 다르죠. 여전히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맞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능력과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권세를 말하는 거죠. 갈릴리 출신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불공평이나 불공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던 시기예요. 만일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가 저들이 예루살렘에 유학하고 예루살렘에 살았더라면 저들은 이미 무리들 중에서 참 뛰어난 선생이 되든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어떤 이들은 이들이 그 어부 출신이다. 이런 그 하나의 사고 때문에 이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가난하고 이렇게 얘기한 요즘에 그런 말씀들 절대 안 전하죠.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의 사회적 편견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안드레는 그렇게 쉬운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도 뚜렷하게 있고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고집도 피울 수 있죠. 이들이 너무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 강해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바꾸시고 세워주셔야 하니까. 우리 베드로의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고의 길을 비운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졸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막상 저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위명에 칼을 빼서 그냥 그 사람의 길을 빈다. 칼솜씨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이들이 생각하는 게 절대 맞지는 않아요. 결국 맞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저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세상에 들에 있는 들국화를 봐라. 아름답지. 백합화를 봐라. 아름답지. 사람이 어떻게 술을 놓아서 손재주로 만들어서 백합화를 만들 수 있겠는가? 만들 수는 있죠. 조화잖아요. 조화와 생화의 큰 차이를 알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 화원에서 또는 그 화분에서 키운 백합화하고 들국화하고 자연에서 자란 거하고는 달라요. 향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 사람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 향수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만들어낸 사람들이잖아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옛날에 그 중세 때 집들을 보면요. 화장실이 제일 큰 문제. 옛날 여러분들이 성을 보게 되면은 성 한 기퉁이에 구멍만 나 있고 무슨 건물이지 싶은 그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기둥 같은 걸 보실 거예요. 특별히 사원이나 수도원에 많아요. 그게 다 화장실이. 밑을 터놨어요. 위에서 화장을 보면은 들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지게 되고 우리가 야사에 보면은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도 많아요.
지나가다가. 그러다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서 수세식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처음에 수세식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밑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이 향수를 왜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 향수를 만드는 건데, 이 사람들 역사를 보면 향수 중에 제일 고급의 향수는 사람의 기름이라고 그러죠. 잔인한 거죠. 실제로 그런 적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의 몸이 굉장히 냄새가 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몸에서 굉장히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대요. 나이가 들어서 몸에 냄새 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인생 향이 나도록 하시기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도대체 그 말씀을 우리한테만 하신 겁니까? 우리한테만 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신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답을 안 해주세요. 답을 안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답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들에 대한 거잖아요. 종들인데 다 모든 종들이 아니고 청지기.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죠? 그게 총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인데 노예인데 직급이 있는 거죠. 주인 다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는 집사라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집안일 다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 이제 주인이 이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고 떠났는데 조건이 생겼네요. 맡기고 떠났으면 왜 맡겼는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와 그렇지 못했을 경우의 차이를 오늘은 매로 말씀합니다.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주인이 주는 게 그에게 맡긴 게 크고 집안일을 그냥 조금 맡긴 게 아니고 모든 집안일 다 관장하도록 직책을 주고 그래 놓고는 하셨는데 주인이나 갔는데 주인 돌아올 때 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어. 오히려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고 저들을 그냥 때리고 못살게 굴고 아주 독재자처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범이 맞을 것이다. 한두 대를 끝나지 않을 거다. 옛날 사람에게 곤장 100대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라 그러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 성경에 보게 되면 40대를 때릴 때에 하나를 빼서 사람을 인격을 대접한다. 짐승하고 자유를 둔다 하는데 39대나 40대는. 그런데 이 지금 종이 그러고 있으면 이제 그 종에게 엄히 문책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적게 받고 주인이 너에게 맡긴 건 이 정도다. 주인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감당하지 못했으면은 적게 맞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두려움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맡으려고. 자기가 크게 되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이거 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잘 감당하면 복이에요. 잘 감당 못하면 엄한 운초가 따를 거예요. 오늘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매를 많이 맞을 것이나 어림을 당한다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그건 참 감사해요. 어쨌든 우리 주님이 데려가시려고 하시지 오래도 심판을 받게 하시기를 원치는 아니하시나 매 맞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고대 중세시대부터 매라는 것은 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격을 무시하고 육체를 괴롭게 해서 그 사람을 마땅히 받을 바를 징계를 하는 목적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유명한 속담 중에 뭐예요? 병 주고 약 준다. 제일 우리에게 여기 전에 저는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저 종아리를 그냥 해초리뿐만이 아닌 해초리, 매, 대나무, 심지어는 뭡니까? 예, 파리채, 닥치는 대로 종아리를 엄청 맞았는데, 종아리를 딱 때려놓고는, 그 다음에 또 무릎을 꿇쳐요. 무릎을 꿇고 2시간을 훈계를 받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를 때린 거는 다 너를 위해서다. 뭐하러 종아리 때려놓고 무릎을 꿇게 만들어? 저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그 제일 안 믿는 게 뭐냐면 종아리 때려놓고 그 종아리 약 발라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가 있다. 어렸을 때 심정이 뭐냐? 그럼 뭐하러 때려? 이게 있죠. 우리가 자라며 나이가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철이 들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징계를 한다는 오늘 말씀이 많이 주님이 때리신다는 것은 그만큼 너에게 사랑을 쏟고 너에게 그 많은 걸 주었고 은혜를 줬고 그 많은 능력을 너한테 줬는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차라리 맞자. 왜 맞고 천국 가자. 이게 우리에게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말아요. 교회는 직분 잘못 욕심냈다가는 엄청나게 매맞아요. 차라리 나에게 주신 거 조그만 거라도 아멘하고 감당하면 내가 비록 설령 내가 좀 부족해서 몰라서 잘못했던 것도 오늘 말씀 보면은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신 걸 감당해 가면 이것이 오히려 더 칭찬이 되고 언급이 될 거다. 사람은 직분에 따라서 지위 고하를 따라서 사람은 그 물질에 가지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보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절대 그리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열심히 하는 걸 보시지 부족해서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부족해서 이 일을 조금밖에 못하고 부족해서 그냥 하는 것이 좀 그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고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하는 걸 보신다. 그러니 교회에서 직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작고 권사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큰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 집사, 성도는 우리 다 직분이에요. 우리 처음에 교회 오면 형제 자매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도님들 중에도 부르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 권사님 중에도 권사님이지만 그 부르심에 있어서는 그만큼만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그걸 감당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은 성도, 집사, 권사, 장로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그릇에 있습니다. 내가 권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안수집사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그게 관여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를 높이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존중은 하죠. 오랫동안 교회에서 수고하면서 예수가 하는 그건 존중은 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교회에서 무슨 계급이 되고 교회에서 무슨 지위가 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믿음을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나는 그 교회에서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뒷감당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부족하고 작으면 부족하고 작은 대로 감당하는 것이 훨씬 큰 칭찬이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 성도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 해서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성도 주제에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설쳐? 깜짝 놀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철철한 단어를 쓸 수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설치라는 단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설쳐 이게 말이 되냐고.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께 주신 은혜가 커서 성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이 커서 얼마든지 크게 주님 앞에 이룰 수 있어요. 이 목사가 속 좁게 어떤 분이 하나님 큰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큰 능력 주셔서 그에게 그가 기도만 하면 큰 능력이 나타나. 이보시오 집사님. 어디 지금 목사보다 더 막 교회에서 자기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요. 잠잠하시오. 이렇다면 제가 만약 그랬다면 저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얼굴 감추고 살아요. 강단에 설교도 못하고 밑에 주저앉아서 마이크만 대고 설교해야 돼. 아멘 안 합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 의리가 있네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하잖아요. 만일 그가 하나님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배 맞을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권사, 장로, 안수집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이만큼이어서 나는 그것만 열심히 감당해 가는 거예요. 흉내내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권사님 내가 갖고 능력도 없어요. 이런 소리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잘못이에요. 그거는 정말 엉터리 같은 얘기죠. 나에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이 47절,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바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은 각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이것을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열심으로 감당해 가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봐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래요. 주님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실 거래요. 근데 하나님 주셨는데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성도니까 나는 뭐 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신데 내가 뭐하러 성도 주지하고 있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맞는다 하나님 앞에. 이게 좋아 보이겠냐 우리에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성도님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은 분명히 성도님이 맞지만은 하나님 주신 게 크기 때문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 비록 권사지고 장로지만 저에게 주신 만큼 하려고 애를 써요. 성도님 그렇게 많이 주셨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충고하게 할게요. 그렇게 해야 내가 칭찬을 받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앞뒤로 재봐도 좌우로 재봐도 한번 내가 가만히 마음에 두고 생각해 봐도 다 맞잖아요. 중심은 주님이세요. 오늘 또 여러분 비유의 말씀 속에서 뭐가 중심이에요? 주님이 가셨다. 맡기셨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주님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중심이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무엇을 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예요. 바로 오늘 말씀 이전에 비유의 말씀 보게 되면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세요. 보게 되면 36절에는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0절에 보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는 것에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분이 오늘 손님 온대요. 손님 오는데
준비해야 된다고 아침부터 바빠요. 열심히 씻고 머리 손질하고 미장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손님들이 왔어요. 먹을 차도 커피도 과일도 음식도 없어요.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 안 했잖아요. 이 준비가 뭐예요? 준비한다는 것이 손님들이 온다고 했을 때 준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신방할 때 이런 일 많아요. 준비한다고 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자기도 이제 준비하고 또 우리 저기 화장대 앞에도 앉아 계시고 다 준비하고 이제 했는데 딱 이제 신방에 갔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제 보통 우리가 신방하고 나오면 잠깐 앉아 있다 오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어떤 집사님, 김선 왜? 근데 정신 봐라. 여러분 봐봐. 이게 자기를 준비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일도 해라. 그게 36절, 40절 말. 준비하는 일이 있어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맡겨놓고 갔다.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 돼. 맞아. 이제 내가 나한테 모든 걸 주인이 맡겨놓고 갔으니까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돼. 자기 자신을 준비하려면 뭘 준비하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준비를 해야 돼. 나는 전에 이제 그 종들이 20명 있는데 10명 있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은 정말 보기 싫어.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이 알아서 하지만은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데 보기 싫은 종이라고 그냥 맨날 못살게 굴고 자기가 권세받았다고 그냥 그 힘든 일 시키고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준비 안 된 거잖아요. 자기한테 평소에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만 너 조금만 쉬어 일하고 저 녀석 시키자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준비된 거냐고. 이 사람 벌써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 주인이 맡겨놓고 간 거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내 마음이 삐지기를 엄청 잘해요. 내 마음이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주인 앞에서 잘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 내가 모든 걸 잘해야 되고 내가 모든 관심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돼. 준비가 안 됐잖아요. 주인이 딱 맡겨놓고 갔으면 자기부터 준비해야 돼. 자기 이전까지의 생각, 편견, 감정 이런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인을 대신해서 해야 돼.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42절. 지혜가 있고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이야. 지혜가 있다는 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야. 진실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 진심으로 하는 거야. 일단 내가 기분 안 좋고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고 기분 나쁘고 저 사람하고 하는 거는 먹는 것도 보기 싫다. 일을 잘해도 보기 싫고 일을 못해도 보기 싫고 병들어도 보기 싫고 건강해도 보기 싫고 이게 진실하지 못한 거잖아요. 바꿔야 돼 자기를. 지혜가 있고 진실한 청결돼야 돼. 왜냐하면 맡겨놓고 갔으니까. 만약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은 일이 뭐가 되겠어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주인이 맡겼으니까 그것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든지 나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그냥 온갖 악을 행하든지 나는 진심을 행하는데 거짓스럽게 행하고 가증하게 행하고 가식하고 그냥 꾸미고 거짓말 그래 하든지 나는 진실함으로 나. 그리고 42절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준비했잖아요. 지혜가 있고 진실해.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돼. 무슨 일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열심히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행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때를 따라야 돼. 또 하나는 나눠줘야 돼. 여러분, 때를 따라서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그 반려견들도 보게 되면 왜? 때를 따라서 줘야 돼. 여러분, 아이를 가진 산모들이, 아이 엄마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 때를 따라서 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기는 자야 되는데 아이는 깨서 울어요. 때가 됐거든. 여기에는 진실이 있어야 돼. 진심이 있어야 돼. 진심으로 사랑해야 가능한 일이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서 우리 요즘에 참 희한하게 옛날에 들어보지 못했던 뉴스들이 막 들리잖아요. 우리 철부지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그 고딩 엄마 아빠가 70가정이 된다고. 어떤 고딩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5명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인구들이 많아져야 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 그런 가정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말아요. 나중에 그런 가정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도 있어요. 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서 나눠줘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는 그냥 피곤해가지고 낮잠을 자야 되는데 때가 됐어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양식들 준비케 하고 종들의 일 나간 종들, 집안에 있는 종들 딱딱 계산해서 밖에 몇 명 나가 있느냐 음식을 가지고 가라.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게으름 피고 있는 종을 가서 야단쳐서 일하게 만들어야 되고 너무 힘들게 일해서 병든 자는 돌봐줘야 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때를 놓치면 모든 게 엉망이 돼. 이게 이 사람이 할 일이. 기분 좋다고 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또 주일 아침 8시 20분부터 와가지고 봉사를 준비하신 분들이 열심으로 주님 앞에 이게 뭐냐면 나 때를 따라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의 모습이.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43절을 보면은 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에게 무슨 선물을 줘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복에 복을 더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 풍성하신 복을 주시겠다 하는 누구에게요? 바라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주인 없잖아. 내가 그다음 대장이다. 너들 내가 오늘 딱 이렇게 일을 할 거 시켜줄 테니까 2박 3일 동안 죽으라고 해. 내 돌아서 안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둘 거야. 나는 저기 좀 몸이 안 좋아서 가서 좀 그 휴양 가다 올 테니까 진탕 놀고 와서 일을 시켜놓고 그러다가 2박 3일에 주인이 뒤에 온 게 아니고 1박 후에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범이 때리신다. 네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45절의 말씀 봐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참 얼척없죠? 얼마나 얼척없는가 봐봐요. 몇 가지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니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얼척없는 일이 몇 가지에 도대체. 자, 마음에 딱 생각해. 자, 우리 솔직하게 우리 얘기하면 마음의 생각부터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저 사람 나하고 지금 어디 식사로 가자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식사 다 하고 나서 화장실 가서 안 나오겠지? 내가 또 밥값 내야 되겠지? 이거 저 사람 또 같이 식사로 가면은 왜 구두끈이 풀려져 있죠? 구두끈 메고 있겠지? 저 사람
사람 또 오늘 식사하고 나면 지갑 가지고는 깜빡 잊어버렸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겠지. 가장 치사한 게 딱 지갑을 꺼내서 카드를 딱 넣어. 내 카드 한도가 초과돼 있지. 어떻게 하지? 이런 얄미운 생각 때문에 마음의 생각을 내가 너하고 나가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나. 핑계대자. 우리 마음에다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한 2년 뒤에 온다면 1년 동안 바짝 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하면은 그래도 태는 안 나갔지. 자, 이 사람이 결정한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남녀종들 때려. 남종 때렸다는 것은 뭐예요? 독재를 하기 시작했다. 무섭게 다루기 시작해요. 무섭게 다뤄야 나중에 뒷말이 없거든. 다윗이든 간에 한 나라가 그 정권을 가진 자들이 독재를 하는 이유가 다 하나거든. 또 뒤탈이 없거든. 그러니까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권을 잡아도 놓지를 못해요. 그 다음이 무서워. 그래서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 북한의 저 김씨 가문들이 하고 달라요. 영국에 갔더니 나보고 김일성 친족이냐고 패밀리냐고 물어보고 이래. 내가 똑바로 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한국 사람은 모르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서울에서 제일 그 높은 빌딩 올라가서 돌 던지면 말이다. 그 돌이 김씨나 이씨나 박씨 중에 한 사람 머리에 떨어진단다. 근데 나는 농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심각해가지고 왜 돌을 던지 사람 머리에 떨어뜨리냐고 얘기를 해서 심각해 끝났지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백도 혈통이라 해가지고 왜 저렇게 혈안이 돼 있나? 이유가 있어요. 바꾸면 김씨 가문 중에 남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하루도 안 걸려요. 순식간에 다. 그걸 뻔히 아는데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아멘. 이건 아멘 크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때려. 그리고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치.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초기에 뭐 때문에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욕을 먹어요? 이 백주에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가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너무 좋아하면 대통령 하지를 말든지 대통령이 딱 됐으면 준비를 해야지. 술을 끊든지. 그거 못하면 그만둬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취하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만취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국가 정세가 9시부터 5시까지만 일어나요. 새벽에 들어나 저녁인데 저녁이라고 취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라가. 끊어야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우리 주님께서 그를 정신 차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강건해질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이 설교 들었으면 좋겠네.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해.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이냐고. 이 사람의 원인이 뭐였어요? 시간이 많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내 이 일이 엄청나게 길게 될 것이다. 가만히 보니 내 마음의 생각에 가만히 보니 주인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아. 가만히 보니 내 계산을 해보니 아마 5년 10년 뒤에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자기 생각이잖아요. 주인이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 몰라요. 다 자기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 자기가 종들을 막 누르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왔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갈 테니까 제발 잘 강건하게 이 집안 일을 이루어 가라. 준비 잘하고, 너 저 종하고는 사이가 안 좋지. 그래도 잠깐 동안이라 내가 없을 동안이라도 사이 안 좋은 거 가지고 그를 구박하지 말고 잘 대우해줘라. 준비해야 돼. 때를 따라서 종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해 줘야 돼.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때는 이때다 하고 생각해서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해.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네. 오늘 우리 비유의 말씀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46절에 말이죠. 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리고 우리 46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어미 때리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이. 우리 주님이 참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만. 겉은 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아니고,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받을 벌이 있어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모든 것에 다 용서를 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 깜짝 놀라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신실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이 엄히 꾸짖으신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부족함 채워주실 거예요. 좀 모르면 어때요? 모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세우심 받을 거예요. 능력이 좀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능력 더해 주실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아버지 앞에 구하라 하셨잖아요.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난 똑똑하지도 못하고 이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실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것 주님 앞에 꼭 내를 맞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야단치신 게 뭐예요? 외식하지 마. 결국은 그들이 무슨 소리까지 들었어요? 네 아비는 마귀다. 얼마나 호된 책망입니까? 그래도 정신들을 못 차려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신실하지 못한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감추려고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고 그런 척 하려고.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저들 예수님이 제목이 뭐였어요? 불경건하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왜 성자 하나님이셨잖아요. 어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 참담하다. 어찌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가? 인간 주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말이 안 되는 억지잖아요.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 큰일 났네. 그냥 온 백성이 그를 따를 것이고 그가 크게 높임을 받을 건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죽이자. 신실하지 못한 이들이 만들어낸 결정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부르심이 크든지 작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감당하면 칭찬이 있고 크면 큰 대로 감당하면 칭찬이 있고 칭찬은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마음 먹어야 될 게 뭔가 신실해요.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큰 자고 복된 자.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저 오산이 기도원에서 수목원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빛이 환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리고 음성이 그냥 온 천지를 울릴 정도의 큰 음성이 들리고 저도 전에 천둥성에 놀래가지고 그냥 아니 목양식 문을 열려고 하는데 얼마나 크게 그냥 옆에서 들리던지 저도 정말 천둥소리에 놀래보긴 처음이에요.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의 음성이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천둥소리. 전 하나의 음성이 들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원에 내려와서 교회에서 으스대는 거예요. 으스댈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으스대면서 하는 말이 나같이 은혜 받은 자가 누가 있는가. 목사님 하나의 음성 들어봤어요? 아니요. 저는 들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가만히 보니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되게 큰 체험을 주셨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따라 해보십시다. 지혜 있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 그거 주셨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직분을 주셨는지 그건 몰라요. 가면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디 동산교회에서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많은 은사들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능력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쫓겨가고 여러분 주신 주님의 권세를 알아보고 원수 마귀라도 물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와 은사와 능력 가운데서 준비해요. 어떻게 해요? 지혜 있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감당해 가세요.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겉으로 나타나는 건 없어요. 방언 기도도 못해. 근데 이분은 어떻게 신앙해? 어렸을 때부터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그게 크고 작은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당해 가요. 근데 그가 뭐 능력 있는가 아니 누군가 기도해서 막 치유가 일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장로님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이 뭐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네. 에이, 그거 다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장로님 앞에서 자기가 능력받았다고 화제를 떠신 분이 나중에 15년 정도 지났을 때 울며 회개한 게 그거예요. 자기는 능력을 받았는데 뭔가 주님 앞에서 쓰임을 못 받아. 맨날 힘들어. 하는 사람마다 안 돼. 이상한데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야? 준비가 안 돼. 오늘 뭘 말씀해 주셨어요? 더 큰 걸 너에게 맡겨. 너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준다. 누구에게요? 준비되고 준비하는 일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복되고 풍성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때리실 것입니다. 야단도 치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들 내팽개치지는 않으셔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간구하기를, 그분을 붙잡기를,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